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베호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산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공간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이 땅을 잇는, 또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간 하늘로 그렇게 올라간, 더 가까이 나아간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베호르라고 하면 무언가가 흐릿하게 보이다, 혹은 무언가 어떤 흐릿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이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심겨졌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씨를 심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원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이 광야 생활에도 완전히 익숙하지 않고, 또 앞으로 정말 수십 년을 이 광야에 머물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시냐면,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이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한 소망과 또 특별히 그 땅을 풀어낼 사명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는 희년에 대해서요, 이 주빌리, 그 희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땅을 하나님께로 돌린다, 땅을 거룩하게 한다, 땅을 회복한다 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한 사명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되죠. 근데 그 선포는 굉장히 큰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가난하게 되어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희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희년이죠. 그것은 대적에게 있어서는, 또한 이 땅을 자기들의 것으로 소유한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이제 보복의 날, 혹은 땅을 빼앗긴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원한을 갚아주시는 신원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보복과 신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땅을 대적에게 빼앗기고, 또 대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거짓 주인 행세를 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던 바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하면 이제 집주인, 땅 주인, 혹은 지주의 신을 말합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신을 그렇게 숭배한다라기보다는 땅이 원래 하나님께 속하였고 땅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반기를 드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바알 신앙의 어떤 이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뭔가 어떤 신을 숭배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욕망을, 이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그렇게 어떤 그 신격화한 것이 바알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되돌리는 사명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뭐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은 어떤 특별한 우상 숭배라기보다는 그냥 오늘날로 치면 그냥 시대적인 그 풍습이고 또 상식이고 또 관성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에요. 그냥 세상이 그냥 이 돈 벌고 또 돈 벌어서 땅 사고 그걸로 땅값 올라서 뭐 부요하게 살고 뭐 이러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가 이 나라에서도 뭐 땅값이 뭐 10배로 올랐다, 뭐 20배가 되었다, 뭐 예전에는 뭐 땅이 뭐 얼마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여러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강남 신화였다가 뭐 분당 신화였다가 뭐 또 지금은 어디 신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용인도 지금 굉장히 땅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어떤 땅에 대한 이 사명을 그저 욕망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이 바알 신앙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그리고 땅을 조망하면서 더 위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시는 이야기가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실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어떤 소유권도 없고 또 앞으로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또 뭐 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그냥 땅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늘에 속한 자로 그냥 살면 안 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제사장들에게 이 땅에 대한 사명을 분명히 위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서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땅을 회복하고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을 하나님의 소유로 완전하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직책은 굉장히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뭐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경제적인 어떤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25절의 말씀에서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땅을 말하는 겁니다. 땅 가운데서 얼마를 팔았으면 가난하게 되어서 땅을 팔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빚을 지게 되고 그 빚 때문에 저당 잡힌 땅을 빼앗기게 되는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어떤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가난한가라고 하면 그냥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라기보다는 그 토지 경제의 그런 관점으로 보면 땅이 없어서 가난한 겁니다. 땅이 있으면 조금 가난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좀 가난해져도 또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하면 그 땅에서 무엇인가 소출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땅이 없는 사람들은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토대가 없기 때문에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그렇게 계속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회생할 그런 그 가망을 보기가 어려운 것이 이 땅이 없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또 욕망이 그 모든 어떤 사명들을 다 집어삼키고 다 이기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땅을 누군가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다 차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빚을 지거나 아니면 땅을 빼앗긴 채로 그 가난의 악순환, 그렇게 계속 대물림되면서 악순환이 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이 자기가 빼앗긴 어떤 그런 재물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불공평한 것이고 불공정한 것이고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플로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인 이 공산주의가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일이죠. 근데 성경은 그러한 어떤 때로는 사회적인 부조리, 경제적인 어떤 불공정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아니면 혁명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바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 플로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면 또 권력을 가진 자들이 또 땅을 독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더 악하게 그렇게 계속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북한 땅이나 예전에 소련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해법이 될 수도 없고 일견 비슷해 보이는 아주 유사한 그런 희년의 이야기가 플로레타리아 혁명 가운데 있지만 그 다 성경에서 차용한 적그리스도의 어떤 비진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땅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레위기를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가게 되는 것을 통해서 땅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땅을 빼앗긴 일이 있으면 그에게 가까운 그 형제가 가서 그 땅을 대신 되찾아 주어야 된다. 그것을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러니까 땅을 판 것을 다시 물러서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빼앗긴 땅이 있으면 그냥 좀 안 됐다. 너 이렇게 그때 하지 말라 그랬던 그런 사업 괜히 투자하더니 땅까지 다 저당 잡히고 그냥 다 없어졌구나. 좀 안 됐지만 할 수 없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대신해서 그의 다시 소생할 수 있게 되는 그 토대, 그에게 원래 주어진 그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 땅을 되찾아 주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희년법의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요, 공기나 바람이나 혹은 물, 태양, 이러한 것들은 누가 소유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식이죠. 땅도 마찬가지거든요. 땅도 그러한 것들처럼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기를 이건 다 내 것이니까 내가 여기에 얼마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숨을 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억지처럼 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매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들의 어떤 욕망과 또 그 욕망을 아주 확고히 하려는 어떤 그 악한 제도들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매매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상식이 되어버렸죠. 그거에 대해서 부정한다라고 한다면 당장에 빨갱이 소리를 듣기가 딱 좋은 그러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토지를 너희가 매매하지 말고 다만 누군가에게 그것을 빼앗긴 너희의 가까운 사람이 있거든 그것을 되찾아낼 사명, 그것이 기업을 되찾는 사명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도 이제
이 희년법에 대한 말씀들을 이 레위기에서 만나게 되면 그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나는 뭐 땅도 없고 뭐 부동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앞으로도 뭐 되도록이면 그러한 것과 관련 없이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골치 아프고 또 그것 때문에 막 욕망이 막 깃들고 누가 뭐 어디 교회에서 뭐 땅을 사서 뭐 건축을 한다 이러면 뭐 벌써 많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냥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여러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교회가 건물을 갖지 않고 어디서 빌려서 하고 근데 그게 또 좋아 보이기도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하고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교회를 지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마는 근데 역시 그 어떤 이 교회가 어떤 터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또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는 뭐 제한이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자신들은 되게 뭐 어쩌면 그 자신들을 지키기에는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이 그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물론 뭐 교회가 뭐 이렇게 해서 많은 뭐 땅을 소유하고 건물을 지어 올려야 된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땅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꾸고 소망해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 흐릿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저곳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는 것이 베호르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뭐 땅이 없고 또 뭐 땅에 대한 어떤 아직 소유도 없고 뭔가 그 가시적으로 무엇이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의 어떤 그 끝자락에는 그런 목적지에는 반드시 땅을 풀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것에 대해서 꿈을 꾸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시내산 자락에 이제 도착했는데 여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6년 동안은 이제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으로 땅을 풀어주고 또 그 해에는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에게 다시 땅을 되돌려주고 또 50년째 되는 그러한 이 약속의 주빌리 이 희년에는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있어요. 굉장히 먼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힘든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저 멀리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또 6년, 7년 혹은 50년 흐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먼저 거기에 대한 약속, 거기에 대한 언약을 품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땅에 대한 어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지, 그러한 이 사명의 완성의 지점 가운데는 반드시 땅을 풀어내는 이야기가 있음을 우리에게 꿈꾸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풀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업을 다시, 형제가 빼앗긴 그 기업을 다시 되찾아주는 형제의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가 가장 잘 드러난 그 성경의 말씀이 룻기죠. 그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고요. 또 그 룻의 남편이 일찍 죽고 또 그 남편의 형제들도 다 죽고, 이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이방 땅에서
그러니까 이게 땅이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자기들 사는 땅을 다 팔고 남한테 넘기고 그것도 전당 잡힌 그 땅을 다시 되찾지도 못하고 그냥 이방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그 남은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이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이야기죠. 또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편들도 다 죽고요, 아들도 다 죽고, 또 그 시집온 이 가정이 완전히 다 몰락해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곳으로 이제 와서 다시 가나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되찾게 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주역이 누구냐면 룻입니다. 이방 여인. 땅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또 배경도 없습니다. 자기 고향도 아닙니다. 그냥 이방 여인이에요. 남편 잃은 과부가 된 이방 여인.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전에 하나님이 예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분깃으로 나누어 주셨던 땅이 우리 남편의 조상의 땅입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그 약속 하나, 그 언약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이방 여인인 룻이 그 땅을 되찾아서 기업을 물을 자를 찾고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 또 그것은 권능 있는 자를 말하고요. 그 보아스를 찾아서 그 땅을 다시 되찾아내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서 그 베들레헴에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되찾아내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어떤 실마리를 이 이방의 한 여인이, 연약한 여인이 그렇게 풀어내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인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31장 6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여기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성경에서 이 노찌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노찌르라고 하는 것은 노찌림, 뭐 나사렛 파. 요즘에는 그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기독교인을 노찌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넷제르, 뭐 나찌르, 뭐 나지르, 뭐 나사렛, 이것이 다 연결되는 어떤 그런 그 발음들이고 그러한 단어들인데,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에브라임 산에서 있을 것이다. 그 성경에서 이제 뭐 유다와 에브라임 하면 유다는 주로 이제 유다 왕국의 어떤 정통성을 가진 이 다윗의 왕국의 자손들, 다윗의 자손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 지파 유대인들을 주로 말하고요. 에브라임 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는 이제 이방이 되는, 뭐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이었다가요, 나중에는 이제 유다와 에브라임 이렇게 하면 또 비유적으로는 그 이방의 땅, 또 이방의 산,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들이 올라서서 외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그래서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게 이제 이방의 남은 자들, 이 노찌림, 이방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들이여, 거의 이 예레미야서 31장 그 10절에서는요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파수꾼들을 직접적으로 이방들이여 이렇게 부르시죠.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과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파수꾼들이
이것에 대해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가 먼저 선포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땅을 되찾을 힘이 없어, 그런 능력도 없어라고 포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먼저 앞서서 룻과 같이 그 땅을 다시 되찾게 될 것이다라고 외치는 자로서 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사야서 43장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땅에 갇혀 있는 사람들, 땅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내놓으라 라고 내가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는 그러한 파수꾼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 이 땅이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라 헵시바요 뷰라라고 그렇게 불리게 될 것이다. 헵시바와 뷰라는 다 결혼한 여인, 또 해산하는 여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이 그냥 완전히 메마르고 빼앗기고 포기하고 그러한 곳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잉태하는 그 땅의 속성이죠. 땅의 속성은 그 해산하는 여인의 속성과 꼭 같습니다. 그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게 헵시바와 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누구냐면 노찌림 곧 이방의 남은 자들, 이방들, 교회, 이방의 우리들이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이 이스라엘과 그 땅을 회복하시기까지 이것을 되찾아내기까지 부르짖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는 그런 룻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룻은 사실은 뭐 자기 삶에 있어서 그냥 나오미가 이제 네가 할 만큼 했으니 그냥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냥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 시어머니까지 말했을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내가 그 사명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함께 그 땅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고요. 이스라엘과 함께 마치 그 모든 자기 남편과 아들들을 잃은 그러한 아주 낭망 속에 빠져 있는 이 나오미와 같은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소망을 다시 그 흐릿해진 소망을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사명이 룻과 같은 이 이방 여인, 이방 교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정말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자기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그 땅에 있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권능 있는 자, 그것은 이제 그 기업 물을 힘이 있는 그런 권능자죠. 보아스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룻기 3장 4절에 보면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게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추수하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이 밀 추수하는 그 시기가 될 때 이게 지금 룻기가 그 오순절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룻기를 그렇게 낭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밀 추수가 있는 시간인데 그때에 그의 눕는 발치에 또 과부인 룻이 들어가서 그 이불 그 끝자락에 어떻게든 수치를 무릅쓰고 들어가서 거기에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일이고
뭐 그 심할 경우에는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과부인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이, 다른 외간 남자가 자고 있는 이 침소에 들어가서 살짝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오미와 또한 이방의 남은 자, 이방의 교회를 상징하는 룻이 합작해서 이 일들을 이루게 되는데, 룻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보아스의 그 침소에 가서 정말로 눕죠. 근데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서의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말을, 이게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고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는 이제 예수님을, 예슈아를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권능 있는 신랑을 뜻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되찾아 주는 거예요. 근데 룻이 그 땅을 되찾는다고 해서 룻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또 잃어버렸던 그 베들레헴의 그 땅을 그들에게 다시 되찾아서 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았고,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젊은 욕망을 따르지 않고 사명을 따라서, 땅을 풀어낼 사명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땅을 회복하는 데에 있는데, 약속의 땅, 그 고토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그들에게 되돌려 주는 데에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젊은 욕망과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젊은 욕망, 뭐 교회의 젊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좋은 쪽으로의 욕망도 있을 것이고, 뭐 안 좋은 쪽으로의 정말로 나쁜 욕망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품어왔던 어떤 바램, 생각,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 뭐 그러한 것들이죠. 그냥 우리가 강건하고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가 잘 살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 그냥 잘 발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너는 너의 젊은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고 이 사명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그 칭찬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하죠. 그래서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그래서 보아스가 이게 사실은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그 형제의 땅을 되찾아 오려면 이 촌수에서 가장 가까운 자가 1순위거든요. 가장 가까운 자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만일 그것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의 예상처럼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기업 물을 자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되찾아 주어야 될 사명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 보고 자기한테 이익이 될 게 전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희년까지 얼마나 남았냐를 계산해서 그만큼의 값을 쳐서
돈을 주고 다시 되찾아내는 것을 이제 기업 물은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은 희년이 되면 그냥 무조건 다시 원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어야 됐기 때문에 그 50년의 세월 동안 몇 년이 남았냐라고 해서 그 몇 년분의 이 토지 지대를 다시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좀 우리와는 좀 다른 어떤 그런 희년 토지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산을 해보더니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다시 대신 그것을 이제 지불하고 땅을 다시 되찾고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서 낳은 아들이 이제 이새가 되죠. 그 이새가 다윗을 낳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는 어떤 그런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 이방 여인이 땅을 되찾기 위한 사명의 꿈을 꾸면서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을 그렇게 그의 발치에 들어가서 한 이불을 덮고 누움으로써 이 한 이불을 덮고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굉장히 비유적인 어떤 그런 표현인데 다른 어떤 비유는 이제 한 장막 안에 이 나중에 다윗의 장막이 되죠. 그러한 장막 아래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시어머니한테 그 룻이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파수꾼들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로 그 땅이 회복되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파수꾼들 이방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회복해서 그 땅을 다시 그 원래의 땅의 사명자들인 땅을 위임한 제사장들에게로 그 유대인들에게로 다시 되돌리는 것은 온 열방의 성소가 이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품는 것이 바로 룻의 사명을 우리가 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꿈을 꾸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젊건 아니면 늙었건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뭐 관련이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회복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면서 마치 룻과 같이 아무런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또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이 땅을 회복하는 어떤 열쇠를 처음으로 돌리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방의 남은 자들, 이 노찌림들, 파수꾼들이 해야 될 일임을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젊은 욕망,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어떤 자아를 실현하면서 뭐 우리가 바래왔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실현되는 것만 그렇게 꿈꾸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땅이 회복되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계속해서 그 장막 아래에 들어가서 주님께 간청하고 이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 이방의 남은 자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든 뭐 자존심 또 기득권 다 내려놓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희년의 사명으로 그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을 풀어주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회복해야 되는 사명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뭐 군대를 뭐 아주 잘 훈련시키고 무기 체계를 갖추고 뭐 그렇게 해서 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방에게 요구하고 계신 그 땅의 회복에 대한 참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그 땅이 회복되는 것 뭐 좋은 일이고 유대인들이 그냥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마치 룻과 같은 사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교회의
아주 절실한 사명으로 우리가 먼저 받아서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권능 있는 자이신 그 기브올 하일이신 예수와께 나아가서 이것을 간청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외침을 통해서 비로소 이 일들을 진행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흐릿하게 보였던 이 사명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 사명이 인쳐져서 우리도 가난하여서 그저 도망다니고 있었던 이방 나그네와 같은 이 룻과 같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풀어낼 그러한 그 열쇠를 가진 주님의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먼 것 같은 이 땅을 풀어내는 이야기, 또 다시 기업을 무르는 자의 사명,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우리 젊은 자의 소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신부의 사명, 그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다른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주신 사명과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그 땅의 회복에 대한 간청의 열쇠는 이방의 교회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곧 우리의 사명의 목적지임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주님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도 회복해야 될 저 북녘 땅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어가 있는 저 북한 땅,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그것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박을 다 풀어내실 우리의 가장 유력하신, 가장 힘있고 권능 있는 자이신 우리 예수아를 바라보시면서 룻은 보아스를 의지하고 또 보아스의 이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아를 의지하고 예수아의 권능의 장막 아래로 들어가서 주님께 간청할 때 주께서 우리의 바람과 또 우리의 호소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또한 저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이 시간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요, 우리가 오늘 오멜 33일째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우리가 초실절로부터 지금 33일이 흘러왔는데 오순절을 기도로서 준비하고 정말로 주께서 오순절에 나오미와 룻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과 같은 땅의 회복이 우리 안에서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께서 모든 매어 있는 자들을 풀어주시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실 성령의 강림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오순절에 우리 가운데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시면서 또한 오순절부터 우리가 동백의 그 광장으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을 회복해야 할 사명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이것을 향하여 우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자신의 젊은 바램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더 큰 꿈을 꾸게 하시며 약속의 땅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방의 산에 올라 외쳐 부르짖는 파수꾼들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또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권능의 통치자이신 예수와께서 땅을 풀어주시고 회복하시고 묶여있는 자들을 다시 자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방의 교회들이 룻과 같이 일어나 주님의 발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소망하며 오순절 주께서 그날의 베들레헴에서 이루셨던 또 예루살렘에서 이루셨던 또 이 땅 가운데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바라고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여, 주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또 특별히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또한 저 얼어붙은 북녘 땅 가운데 강하고 큰 바람과 불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법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과 또 원통함을 주님께서 땅의 모든 자유함과 또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갚아주시고 풀어주실 그 신원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